안녕하세요. 2024년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하기 위해 모였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변방의 촌부로 일반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가 말하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적인 깊이가 남달랐기 때문에 놀라게 되고요. 그들이 이룬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죠. 첫 번째 단락이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경고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고 분명한 확신과 선포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도저히 죄를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제자들의 그 당당함과 용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위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예수님을 다시 대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께 물든 것이죠. 닮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으로 물들어 가고 예수님 닮아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제자들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인생들의 병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주, 메시아 되심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만 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과 종교 지도자들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적당히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적산하듯 헌금하는 것으로 필요를 채웁니다. 그러나 영적인 변화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어요. 적당히 성전은 오고 가요. 그러나 영적 변화는 없어요. 영적인 능력은 여전히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기는 하나 걷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이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침묵하라. 경고하고 협박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20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멋진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목적의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듯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단락이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해 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전하고요.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고난이 복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해갈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복으로 여기고 주의 말씀이 그 고난 가운데 성취되기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킴으로 예수가 왕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온 교회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기도는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생명이고 소망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